창립 9주년 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저는 사무엘상을 선택한 것은, 사무엘상은 유일하게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트랜짓이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군대도 있고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에 그 왕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왕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세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금 좋아하세요? 저는 세금 싫어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세일즈 텍스 안 내는 거 그거 하나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지. 할렐루야. 좀 더 사가지고 갈 걸 했지. 그런데 그 세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왕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국방비도 지출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겠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굶주림이 생기고 그렇게 어렵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 그 주문 안 좋을 텐데 얘기했지만 간곡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럼 주겠다. 그러고서 주신 것이 사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 통일 왕국은 끝나버렸어요. 단 3명의 왕밖에는 배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왕권 정치가 실패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이 한 분 있는데 오직 다윗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위임된 신탁 정치가 실현됐던 것이 다윗 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사무엘을 선택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지만, 우리도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그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삶에서 우리가 뭣도 달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세상의 위정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그의 삶은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사무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음에 노출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10년이 넘어요. 20년 정도 가까운 그 시기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10년 이상씩 지속된다면 우리 다 아마 실망할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린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20년씩 아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우리 다 쓰러질 거예요.
어쩌면 다 변개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러므로 강렬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황은 뭐냐면 정말 얄궂은, 얼마나 바닥까지 내리가게 하냐면 다윗이 이제는 쫓기다 도저히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옆에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적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니까 거기서 뭐예요? 용병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용병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기 동족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죠. 나갔어요.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멜렉의 왕이, 이 왕의 장군들이 이 다윗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 출전했던 바로 6일간의 시간 동안에 자기네들의 근거가 됐던 시글락에 또 외부의 침입이 와서 모든 재물을 다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도 다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동료들, 자기를 쫓아서 생과 사를 다 같이 넘나들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어떻었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부인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이젠 근거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젠 동족에게서도 밀려났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정말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사면초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옵니까? 저는요,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성도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죄가 있어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회복시켜 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모든 의미는 사실은요,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이 온다면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델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첫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좌절된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로 믿었었는데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니까요, 다 돌아서 버렸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사울한테 쫓김 받는 것도 지금 억지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야만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 처해질 때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되 바닥까지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완벽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건 과연 어떤 신앙일까? 저는요, 이 신앙의 핵심에는 이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꼬이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힘들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 언젠가는, 그 결론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분은 항상 오르세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고 버리고 싶은 것도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아시지만 가정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공사를 했습니까? 할렐루야. 은어를 쓰니까 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싸웠다고 안 해요. 목사가 되면 이제 부부싸움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를 했다. 그랬더니 누가 저보고 건설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러시잖아요. 예, 공사 많이 했어요. 제 일생을 통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알라스카에서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 알아요.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 피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피하고 싶었어요. 전에 한번 기억이 나요. 수요 예배 때 대판 싸우고 마음이 무너져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본문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자리는 형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 던지지 않아도요, 이 자리는 형벌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그때 수요예배 때 나왔는데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전해야 되니까. 이 쓰는 게 무서워요. 고통의 자리예요. 그때 그냥 하소연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송영구 집사님 덩달아 울어. 자기도 40분 동안 찬양했어요, 그날. 그리고 설교 한마디 못하고 찬양만 같이 하다 내려갔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송영 집사나 찬양팀 뭣도 모르고 같이 따라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요, 그거 고통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요, 저주하지 마세요. 곱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어떤 과거, 여러분 지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 많은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 자기 부하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저기서 씩씩거릴 때에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용기를 냈기로 작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언제 너도 뭐 나 따라오라고 그랬냐, 그때 가지 그랬지, 왜 이렇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에봇 가져와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힘은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 두 개의 보석을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 돌이 나오면 치러 가는 거고 이거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이 그때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근데 저는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뽑아놓고도 자기가 믿지 못해.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뽑은 건 아닐까, 혹시 이 길이 가고 저 길이 가면 아닌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도요, 하나님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는요,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물으면 이거 해라 이렇게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왜 교제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의 속성을 많이 알면 얘기 안 해도 서로가 통화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준 하나의 기능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반적인 은총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화시켜 놓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그대로 나가세요. 믿고 나가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정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자 그는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은 벌써 거기 전장에 갔다 오는 동안 피곤했어요. 쉬시라고 그러고 400명만 데리고 그 자기의 재산을 약탈해간 그 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을 보내서, 아멜렉 사람을 하나 보내서 정보를 얻게 해서, 그리고 가서 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부족에게 들어갔어요. 그곳을 다 약탈했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정말, 왜냐하면 다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음식을 줘야 되니까 다 귀찮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약자고 뭐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도 다 죽여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 안 죽이는 여자가 있어요. 좀 이쁜 여자들은 안 죽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통의 전쟁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한 가지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요 바로 이 회복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을요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희는요 그 사건 이후로 온 국민이 지금 다 환자가 됐어요. 테레비를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켜놓고 있어야 돼요. 왜? 누군가 살았다는 소식 하나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저한테 카톡이 와요.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으면 카톡으로 좀 알려달라.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그 죽어가는 그 세월호를 보면서 손 하나 까딱 못하잖아요. 혹시라도 움직였을 때 그 공기가 새어서 에어포켓에서 이러고 지금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손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을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잘못했다가 끼우뚱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의 마음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게 세상이 다가 아닌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저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그 당시에 창조를 해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정을 보고도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마음, 그 상태로 회복시켜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받고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뭘 원하세요? 서로의 적대감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쓰여지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만 있으면 이 세상에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갖고 있는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분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기가 좀 껄끄럽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계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통하네요. 그래서 이제 13주년, 9주년 좋아요. 이제는 점점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 온누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무슨
거대한 미션이 있겠어요? 복음화 다 된 이 땅에서 이제 남의 교인 뺏기지 뭐 그거 별 의미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삶의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는 내면이에요. 내 내면의 회복.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뜻, 그 섭리, 그걸 찾아서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부지런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요, 여러분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알라스카는 천국이에요. 내 내면만 주님께 드려서 회복이 된다면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타지로 갈까? 가지 마세요. 계세요. 연어가 왜 오는 줄 알겠더라고요. 연어 많이 잡아먹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 대신에 그냥 싸우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